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 몰려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을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호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호흡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은혜와 위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의 날 이 아침에 주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크신 소망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빠지다 10번째 시간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만지니까 머리가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머리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배를 만지니까 배가 아픕니다. 병원에 가서 배를 체크하니까 배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날 다리를 만졌더니 다리가 아픕니다. 병원에 갔더니 다리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바닥이 아프신 것 같은데요. 손바닥이 아픈데 머리를 만진다고 머리를 체크하고 배를 만져서 배를 체크하고 다리를 만지고 다리를 체크했다는 것이죠. 정작 문제가 있는 곳은 따로 있는데 문제가 아닌 곳에서 우리는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시계를 찾을 때 정작 필요한 것은 분주하게 요란을 떠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게 시계 소리를 듣는 것이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How are you? 한번 할까요? 왜 안 하세요? 관심이 없으십니까? 영어라서 그런가요?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작은 말 한마디에 온통 세상이 다 뒤틀려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작은 유혹에 내 삶이 온통 소중한 것을 다 놓쳐버린 삶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닌가요? 그냥 한마디 사랑해, 미안해 하면 될 것을 그저 변명하고 핑계하고 저항하다가 거짓말이 들통나서 이제는 다시 어떤 변명도 핑계도 필요치 않은, 되지 않는 건너버린 강이 있는 관계는 아니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은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안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겨워서 하나님마저 때로는 잘못 이해하고 그냥 내 기준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의 간음한 여인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 중에 저는 이 사건이 가장 저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 말씀을 읽고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안다고 생각해서 너무도 얇은 귀로 가랑잎 같은 저의 가벼운 입술로 하나님을 논했던 것은 아닌가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경만 찾았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깊은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저는 아닌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은혜가 많으니까 죄 많이 져야 된다는 말 아닌 건 아시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뭐예요? 오늘 이 간음한 여인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깨달아질 때에, 나도 이 여인처럼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에 이 은혜가 real, 진짜로 내 삶에 폭포수같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거창했죠? 이 질문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공의와 사랑에 대하여 많이 고민을 갖고 있고 또 논쟁을 하고 논의를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이것을 다 논의하고 설명하기는 힘들겠죠. 여러분 자신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 즉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알게 되면,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읽게 되면 참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너무 혼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본문 이제 세 번역에 나오니 우리는 한국 성경에 나와 있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오래된 성경 사본에는 이 사건이 빠져 있습니다. 때로는 이 사건이 성경에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본은 요한복음 21장 25절 다음에 본문을 PS, 추신처럼 추가해서 그저 따로 떼어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경화 과정, 성경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성경학자들이, 사도들이 이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가를 깨달았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야기에 대하여 논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포함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본마다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의 정경화 과정에서, 성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간음의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을 이렇게 쉽게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교회로 하여금 너무 쉽게 하나님의 기준을 삼는 것은 아닌가. 교회는 음행을 용인하는 집단이라는, 모든 것을 다 그저 쉽게 받아들인다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죄도 용서받습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아멘. 하지만 이런 여인의 이야기가 교회에서 쉽게 한마디로 그저 용서된다면 교회의 거룩성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이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속적인 사상이나 이런 세속적인 문화를 들어와서 교회를 망치게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는 그저 회피합니다. 말 안 하면 되고 그저 우리는 모른다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기만 하면 될까요? 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좀 깊게 알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간통한 남자, 간음한 남녀,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레위기서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 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안 데리고 와도, 예수님께 안 물어봐도 이 여인은 죽어야 됩니다.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데려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속셈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니, 다른 곳에서 그냥 사형에 처해도 되는데 왜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요? 오늘 8장 6절에 요한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율법에 비추어서 죄가 있건 율법에 따라서 이것은 죄에 죽어야 될 것이죠. 정말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 절실히 알고 싶어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를 시험하고 고발할 속셈이 있던 것입니다. 율법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오직 그들의 목적은 예수를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진리의 왜곡은 다른 것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여러분 정말 공의와 사랑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인가 이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습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의 왜곡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에 비추어서 돌을 쳐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가 전혀 없거든 이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뭐예요?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있는 자는 모두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질문한 이유와 이들이 떠나는 목적이 똑같죠. 뭐예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떠납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진 사람들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슬금슬금 뒤돌아 도망치며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 말씀 참 좋다, 저 말씀 옳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 예배와 말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 대신 예수 앞에 나와 내 깨어진 죄의 거울을 내려놓고 주님의 거울로 내 삶을 비추는 것이 바로 예배와 말씀의 목적입니다. 삶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각자의 해석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삶의 설명과 해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들, 예배와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들, 지식인들, 그리고 도덕과 윤리에 존경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이나 우리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지식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데 그들의 윤리와 지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도덕과 윤리, 그 율법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윤리를 부르짖는 사람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그 윤리에 자기가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은 좋은 것입니다. 배움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 지식이 조종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지식에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여인, 아마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유, 오늘 재수 없네. 괜히 그 자리에 있다가 잡혔네.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억센 남자들의 손에 이끌려 온갖 저주와 험담을 들으면서 혼자 외롭게 죽음의 공포에 쌓이는 이 여인, 아마 속으로 이거는 내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괜히 그 자리에 있어서 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변명할 수 있죠. 내 본능에 이끌려서. 본능에 이끌려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죄라는 하말티아라는 단어의 원어가 관역을 빗겨나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관역에 빗겨나간 삶,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이 관역을 빗겨나가고 궤도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본능 때문에 그랬습니다라는 이 이야기, 내 현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는 그 핑계는 이 여인에게 핑계와 변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결단과 죄의 고백입니다. 아주 재밌는 이 장면에서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께 끌려오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 죄가 들추어지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결코 변화된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본능이라는 이름에 자기의 미모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구원과는 먼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잡혀온 것이, 죄가 들춰진 것이 이 여인의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여인과 간음한 사내죠. 도망쳐 버렸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인과 간음을 저지른 이 도망친 사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레위기에 이 남자도 그곳으로 와서 간통을 범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모를 세워서 교묘하게 일을 진행한 그것에 이 사내는 함께 음모를 꾸미고 여인을 미궁에 빠지게 하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쳐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숨었으니까 나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거기서 도망쳤다고 할지라도 그의 양심의 소리는 외면할 수 없고 그는 죽을 때까지 간음한 남자입니다. 간음한 남자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 아무도 모를지라도, 간음한 현장을 탈출했을지라도 그는 주님의 눈과 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도망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겠지만 도망친다고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삶만 숨겨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도 죄된 순간을 맞이할 때에 그 상황을 그저 모면하면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심판대의 진리는 우리를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백성들입니다. 무리들입니다. 군중들입니다. 구경꾼이 되다가 이제는 돌을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한마디씩 던졌을 것입니다. 저 여인, 그렇지, 죄인이지. 그러면서 정죄하고 돌을 던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무리들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숨어있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가면을 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남을 정죄한다고 자기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남을 비판하는 기준이 높다고 해서 내가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의를 말하는 것이 죄의 해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를 들추면 들출수록 우리는 더 율법이라는 그 지키지 못하는 공의의 함정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 모든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죄의 사건 속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용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한 것이 예수님의 전부였을까요? 즉 예수님이 이 여인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인정을 받고 예수님이 되시고 선하게 되신 겁니까? 아니죠. 이 여인이 오기 전부터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이 잡혀왔다고 해서, 이 여인이 정죄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용서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찾아왔건 찾아오지 않았건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건 안 하건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건 안 드리건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목사가 되건 안 되건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오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 가운데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오늘 설교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배 드리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예수 믿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용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이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이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내 두 발이 아니라 나를 이끄신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라는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그 죄사함의 갈구함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본문에 이 여인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끌려왔기 때문에 산 것이에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율법에 끌려갔다면 이 여인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가족에게 끌려갔다면 그녀는 가족에 버림받았습니다. 친구에게 끌려갔어도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자기와 가늠한 남자와 도망갔을지라도 이 여인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 끌려왔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세상에 살아갈 용기와 힘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날 힘과 용기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슴 깊이 상처와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누구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만 상처 입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상처와 문제를 어디로 끌고 나오냐는 것입니다. 그 상처와 그 여러분의 문제를 세상에 끌고 가십니까? 여러분의 상처와 그 문제를 주님께 끌고 오십니까? 사람들에게 찾아간다면 상처만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간다면 잠시는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여전히 내 삶에 그 상처는 계속됩니다. 아니, 그 상처가 지금 없다고 해서 또 다른 상처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십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 끌고 왔을 때에,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끌고 왔을 때에 오직 주님만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끌고 오세요. 경제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끌고 오세요. 여러분 달래서는 안 옵니다. 끌고 오세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끌고 오세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얽힌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주님께 끌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앞에서 주님께 나와 주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세상 살아가다가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세상에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끌고 오면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여러분 없는 문제, 그저 덮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온갖 문제, 내 약점,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실패, 내 생명 주님께 끌고 올 때에 우리의 삶이 이 가늠한 여인이 새로워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확신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예수 왜 믿으십니까? Why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를 무엇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 여인이 산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앞에 나왔기 때문이에요.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이 오늘 사건 이후에 온통 이 여인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변화의 삶이 되었다라고 이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이 여인은 돌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뒤로 물러난 자기와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뒤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에게 앞으로 온 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안아주시려고 가까이 온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뒤에 있는 아픔과 상처, 저 뒤에 있는 슬픔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멀리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안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두 팔을 벌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갖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란 단어가 뭐냐 하면 원어의 focus라는 말입니다. focus, 바로 두 포커스, 우리의 삶에 두 눈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좋아하시는 분은 포커스가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진이 제대로 찍히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그럼 쉽게, 예전에 이런 장난 쳐보셨습니까? 사팔뜨기. 사팔뜨기가 영어로 뭔가요? 사팔뜨기. 아직도 이해가 못하십니까? 제가 꼭 해야 여러분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꼭 목사가 꼭 망가져야 좋겠습니까? 사팔뜨기. 눈동자를 하나로 모아요. 하나로 모으는데 몇 개를 보여요? 두 개를 보입니다. 왜요? 모았지만 같은 방향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상처와 내 삶의 모든 고백과 믿음과 내 가정과 모든 직장과 내 삶의 모든 습관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one focus, 그때 우리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곳으로 모으길 원해요. 근데 한 곳으로 모았는데 이것이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어지럽습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로 인해 주님께 온 것이 이 여인을 살렸다면 그 다음은 공의는 어떻습니까? What about justice? 오늘 이 사건에 공의와 사랑의 의도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꼭 죄 없는 자, 돌이 아니라 죄 없는 자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죄 없는 자라는 이 원어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죄 없는 자, 단 한 번 여기에 사용됩니다. 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려 하신 다음에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쓰시잖아요. 그때 뭘 쓰셨을까요? 어떤 주석은 이 여인과 가늠한 남자의 명단을 썼다는 거예요. 주소까지, 전화번호까지 다 도망갔죠. 두 번째 주석은 거기에 모인 사람의 죄 명단을 썼다는 거예요. 김영주 1970 몇 년, 80 몇 년, 거짓말 몇 번 이렇게 다 썼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니까 도망간 거죠. 즉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도적질하고 남을 미워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안 했다고 해서 죄가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말티아,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난 삶, 내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근원적인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죄 없는 사람 누구만 남았냐? 그래도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만 남았다 그래요. 저는 여기서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예수만 남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어디에 공의가 있냐, 저스티스가 있냐라고 말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만 있다는 이 단어에서 바로 죄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가는 현장에서 마땅히 죽어야 될 이 여인을 대신해서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의 손이 보였습니다. 그 손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의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맞아야 될 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이 여인의 죄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도망가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잡아서 내 죄를 알겠다라고 해야 공의가 이루어지는데 그 죄의 그 돌에 그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자기를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이 시간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보여야 돼요. 이 여인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예수만 남았을 때에 바로 이 여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돌로 자신을 칠 수밖에 없었고, 이 여인이 맞아야 될 돌을 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무사내들이 던질 돌에 이 여인의 머리가 부서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머리가 부서지고, 수많은 남정네들의 돌에 이 여인의 등이 찢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살갗이 찢어지고, 이 여인이 손과 발이 찢어져야 될 텐데 예수님의 손과 발이 찢어지고, 남정네들이 던진 돌에 옆구리가 터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창에 옆구리와 물과 피를 쏟으며 이 여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내가 맞아야 될 돌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내가 터져야 될 그 머리를 안고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내가 찢어져야 될 자리에 예수님은 대신 찢겨 주신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죽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공의가 회피되어서, 정의가 회피되어서 사랑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공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공의가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 이 사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에, 우리의 삶에 공의가 되시고 사랑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가 아닙니다. 다시는 죄인이 아니다가 아닙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돌로 맞아야 죽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그 돌에 맞은 분이 바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가 오늘 이 돌 던짐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뭐 돌을 던져요? 예.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죄 없는 그가 나 때문에 돌에 맞아 돌아가신 그 돌 던짐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루며 그 진리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고 죄 숨기고 살아가니 다행이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정죄했으니 다행이다. 저 사람의 손에 돌이 들리지 않고 내 손에 돌이 들렸으니 내가 다행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나와 내 죄를 주님 함께 아뢰고 주님의 용서하심에 그 심판대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 때에 우리는 그 사랑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로 취급할 때에 우리는 값진 자유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화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묻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저 사람 잘못했는데 그냥 살다 보면 뭐 잊어버리겠지. 그러니까 나도 용서 안 구하고 저 사람도 용서 안 구하고, 그게 공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내 의, 내 분노, 내 감정으로 저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만 다쳐요. 문제를
사람을 어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그때 여러분, 그때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에 주님의 형상이 보이고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에 들려진 손, 다른 사람에게 던질 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맞으신 돌, 그 돌에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지만 주님은 나의 아픔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내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주님의 손은 나를 감싸 주십니다. 먼저 치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친다. 그 바닥에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주님의 생명을 새깁니다. 감출 수 없는 나의 허물을 예수님 자신이 버려주시고 덮어주시고 피할 것 없는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에 숨기시는 주님. 주님, 내 삶에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않으면, 그저 의롭게 살면, 그저 얼굴에 미소만 띄우면 다 용서받은 것처럼, 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저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의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던질 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질 때에 그 돌은 예수님께 던진다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이 먼저 죄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나의 수치와 죽음을 대신 당하신 그 십자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도록, 그래서 그 공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그 공의와 사랑에 찬양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의 땅에 주님께서 심으신 십자가로 주님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에 돌을 놓고 주님의 손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십자가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